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속장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8월의 마지막으로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코로나의 상황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거룩의 삶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하게 살아가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나그네처럼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상황은 종말의 상황입니다. 종말의 상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즉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불시험은 심판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잘 견뎌내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한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베푸실 상급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하고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일할 때 거추장스러운 긴 옷자락을 깔끔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리를 동여야겠죠. 거룩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유월절의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을 염두했던 것이죠. 당장이라도 출애굽해야 하니까, 탈출해야 하니까 외출할 준비를 하고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대비되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늘 굶주린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언제 어떤 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꼭 지키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근신하여 악한 세상의 부당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모르고 쫓아갔던 세상의 쾌락들, 나쁜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깨어 근신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헛된 생활 방식에 해당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마음에 새기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적지가 이 세상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죠. 최근에도 우리 하성창 장로님 또 이번 주간에도 이성석 권사님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종착역은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셔요. 그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를 배경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눈앞에 시련이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실 일을 더 두려워해라. 지금 눈앞에 있는 그 고통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심판할 때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지옥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을 지키면 영원한 영생의 복, 하늘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힘쓸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제와 같이 쏟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신실하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룩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을 떠올렸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말씀과 거룩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가장 큰 위대한 두 가지 계명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를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거룩하게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요한복음 12장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결국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구체화시켜서 개인에게도 또 이웃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도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이루실 승리의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각 사람의 교훈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 거룩하게 살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예 주님 제가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거룩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안검 경련의 치료를 위해서 또 우리 속회원들을 위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속회 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별되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날마다 거룩의 삶을 힘써야 될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설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결국 하나님 재림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시련과 아픔 때문에 허덕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천국 소망으로 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삶의 자리가 실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택 담임 목사님 안검 경련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랐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망교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수해의 상황도 또 더러운 무더위의 상황도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자인들 부속자인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판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속회지 생산을 통하여서 우리 소망교회에 속해져 있는 386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며 특별히 신앙생활의 맛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회 재생산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3지역 목사님들 또 미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지역 목사님들까지 다 만나면 이제 모든 지역 또 이렇게 속장님들, 신임 속장님들 미팅을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9월에는 속회별로 속회 편성을 위한 모임을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9월에도 우리 지역자님과 속자님들과 잘 시간을 조율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 속회의 인원을 배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는 계속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9월 18일에 진행됩니다. 계속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못하신 성도님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또 하나님 주신 복이기 때문에 잘 회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